뭐 복잡한 거는 전부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복잡한 겁니다. 이 공부는 단순하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건 없습니다. 불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거는 분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단순해도 분별할 거리가 있잖아. 하나는 있잖아요. 이거는 분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조차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 자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별심 속에서 내 발밑이 빠지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일 뿐이에요. 발밑이 안 빠지면 다 경계일 뿐이에요. 다 마음의 분별심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지금부터 2024년 1월 28일 완등록 51회 시작하겠습니다. 28 설법.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옛부터 조사들은 오직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고 다시 두 번째 마음은 없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법을 그대들처럼 경솔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배우려 하느냐.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는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에는 다시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다. 오직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8 설법.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이제 여기서 다 끝났죠? 더 들을 법문이 있습니까? 더 들어봤자 계속 생각만 하게 되지. 한마디 듣고 못 깨우치면 이제 생각으로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고 계속 생각만 들어가죠. 생각으로.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마음을 쉬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구하지 말고, 됐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말을 안 들을까요? 왜 법문을 못 믿을까요? 법문을 믿으면 그대로 믿어버려야지. 믿느냐 못 믿느냐만 있죠. 뭐 좀 믿습니다. 그런 거는 못 믿는 거죠.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공부는 안 됩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벌써 이 말에서 이 말 끝에 깨우쳤어야 됩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심에서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생각에서 깨어난다.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잡지 말아야 된다. 도 법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따지고 캐묻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따지고 캐묻게 됩니다. 법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머리로 헤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따지고 캐묻게 되죠. 이해하려고 캐묻는 거죠.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아까 그 첫 문장에서 끝났는데 또 덧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실천해야 되고 저것도 실천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많은 법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할 것은 한마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끝나는 거. 그래도 못 깨우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못 깨우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법문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많이 듣고 알고 싶어 할까요? 무릇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잡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겨지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이라고 여기서 말한 겁니다. 잡다하게 배운 모든 것은 법문에서 알아듣고 이해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만 인연인 줄 아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입니다. 뭐 사람 만나는 것만 인연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인연이고,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겁니다. 인연 따라 일어난 거죠. 그 일어난, 즉 알게 된 이라고 해도 되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말입니다.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그럼 뭐 구하는 마음이 쑥 빠져버리면 되죠. 분별심이라고 하든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든 같은 걸 말합니다.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발심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발심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발심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붙잡지 말아라.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그럼 그게
그대로 다 쉬워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쉼이라는 것은 자기조차도 없는 게 쉼이지, 나는 지금 마음을 쉬고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쉼이 아닙니다. 인연을 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체가 자기 발밑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예. 자기가 발심은 되어 있는데 공부를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죠.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깨우쳐야 된다. 나는 반드시 깨우쳐야겠다. 또는 나는 반드시 이 분별 이전짜리 내 본래 면목이 있다는데 나 그거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겠다.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게 또 마음에 있으면은 그거는 그 자리가 아니죠. 분별 이전이니까. 이 자리 이것은 분별되죠. 이 자리 이거는 그러면 그거는 그 자리가 아닌 겁니다. 분별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자리라는 것을 분별로서 사람들이 은연중으로 그 분별로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하착하라 그랬죠. 분별되는 일체를 방하착하라. 그러면은 공부 어떻게 하느냐? 공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하착 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방하착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방하착하라는 겁니다. 나를 방하착하라. 나를 방하착하지 않으면 그는 분별심 속에서, 즉 자기 인식세계, 자기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분별심에서. 나를 방하착하지 않으면. 무릇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라.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 마음에 지니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판단, 공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법문을 제가 하고 있으면 스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분별 이전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는 분별에 속아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맞고 틀린 기준이 분명히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해서조차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이미 첫 번째 구절에서 모든 마음의 인연을 쉬고 마음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을 쉬고 이 말이죠. 절대로 구하지 말고. 그럼 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절대로 붙잡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서 붙잡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덧붙인 겁니다. 또 자꾸 중언하고 자꾸 중언하는 겁니다.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되어 버려요. 내가 없으면 나 때문에 내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나의 판단 때문에 내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건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하니 떨어지네. 이 두 손에 들고 할게요.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듣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연의 성질이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자기 아니면 이 법은 저절로 들어가서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자기가 막을까요? 자기는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막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은 자기가 법문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법문은 자기만 아니면 저절로 들어와서 원래 법대로, 즉 여법하게 법대로, 즉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게, 즉 저절로 깨우쳐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원래 성질이 내가 막지 않으면 법은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법답게,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깨우쳐지게, 법답게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법답게, 여법하게라는 말의 뜻은 깨우쳐지게 이 말입니다. 깨우쳐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아니면 깨우쳐지게 되어 있어요.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이런 거를 또 머리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리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게 자기가 법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법문은 자기가 이해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심이 확실히 되어 있으면 법문을 들을 때는 자기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전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나는 할 줄 모르는 거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내가 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작용, 막고 있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즉 발심도 되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부 머리로만 한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철저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나서는 게 아니다. 내가 했다 하면 머리로 하고 있을 뿐이다. 법문을 이해해서 그 법대로 수행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이해했다 하면 벌써 그 법이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법문대로 법대로 실천이라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법문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착하게 살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공부는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착하게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착한 겁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들 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법문을 한다고 쳐도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도 그냥 대략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착하게 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착한 겁니까? 정확한 착하게 살려면 어떤 것이 착한 거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착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착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나라에서는 여러 와이프가 있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불법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건가요? 착한 건가요? 그냥 사람들이 본인들 상황에 적당하게 그렇게 규정해 놓은 기준들이죠. 모든 기준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뭐 욕심 없이 살아라. 욕심 없이 살아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옷을 10벌 입지 않고 3벌 가지고 입으면 욕심이 없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이 없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내 몸조차 없어야 돼요. 없으려면 없어야 돼요. 제로여야 돼요. 1이라도 있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했지 착하게 살아라, 욕심 없이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욕심 없다는 기준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는 것은 그 말하고 같아요. 마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욕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 게 있으면 옷을 한 벌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발가벗고 있어도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 게 있으면.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로 집착하고 있으면. 그런데 10벌을 가져도 마음에 자기라는 것에 대한 집착 자체가 없다. 분별심 자체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온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깨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걸로 될 수가 있나요? 깨우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몸이 나다라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분별 못하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어떤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알매 사로잡혀서 그런 거지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욕심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드시 깨우치라고 했고 또 타 종교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부활, 거듭난다.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깨우치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로 딱 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도 안 돼요. 그냥 법문은 하나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발밑이 빠지면 된다. 자기 발밑이 빠지면 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말이 없어요. 근데 또 책을 봤으니 또 책을 또 계속 읽어 볼게요.
깊은 법을 들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귀를 간지르는 것처럼 힐끗 보고서 지나가 다시는 따지고 캐묻지 않으니. 따지고 캐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절대로 구하지 말고 절대로 붙잡지 않으면 자기 발밑이 빠져버린 건데 이미. 뭐 또 더 어떤 깊은 법을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집착이 되겠습니까? 내 발밑이 빠져버렸는데. 이것이 열애의 선에 매우 깊이 들어가 선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반대로만 할까요? 이렇게 항상 가르쳐줘도 왜 우리는 반대로만 할까요? 왜 내 마음대로 할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요? 왜 내 판단대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듣는다고 했는데 한마디를 들어도 내가 없어야 그 한마디가 들어오면 내 발밑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왜 하루 종일 자기 판단으로만 계속 들을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옛부터 조사들은 오직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고 다시 두 번째 법은 없었다.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다. 그러면 또 머리가 싹 돌아가고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법이 안 들어오는 건데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구나 라고 여기는 나 때문에 내가 여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법이. 여법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이 회복이 안 된다.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상태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고, 그죠? 또 한 개의 마음뿐이지 이것뿐이지. 그거는 내가 법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다시 두 번째 법은 없었다. 두 번째 법이 어디 있고 첫 번째 법이 어디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그래도 틀렸고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고 전부 생각일 뿐이에요. 전부 생각일 뿐이에요. 두 번째 법은 없었다는 것도 생각으로 받아들여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법하게 되어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깨우쳐지지를 않는다. 내 발밑이 빠지지 않는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그러면 스님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러고 이거 뭐예요? 말이지. 마음이 부처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첫 번째 구절에 나왔잖아요. 도를 배우는 자라면 모름지기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그러면 그런데 스님 그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잡다하게 배운 인연이잖아요. 이해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구절을 들이대서 육조단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완능록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자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잡다하게 배운 모든 인연을 내버리고. 그러면은 그럴 거 뭐하러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처음에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법회에 참여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안 듣는다면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지. 그러면 뭐하러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요렇게 법회에 참여하실 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럼 이런 말이 안 나올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러면 뭐하러 들어요? 이렇게 그러겠죠. 못 알아들어요. 법문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왜 그대로 안 받아들여져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라는 걸 그냥 놓아버리면
법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법문을 잘 들으라 했느냐.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옛부터 조사들은 오직 한 개의 마음만을 전하였고 다시 두 번째 법은 없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그럼 또 이거 막 머리로 분석하죠. 그래서 딱 알아서 지니려고 하죠. 알아서 지녀봤자 여러분들 소용없습니다. 아르마리만 늘어나는 겁니다. 좀 믿어보세요. 좀 믿어봐.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정말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여러분 또 탁, 마음이 부처라면서요. 마음이 부처인데요. 그거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 아니에요. 평상심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음도 다 부처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본래 자기 상태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로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공부도 자기가 법문을 머리로 이해해서 막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는 이 법문을 잘 들어서 잘 듣는 건 뭐예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자기 머리로 받아들여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왜 잘 들어보라고 할까? 다 자기 멋대로 들으니까 자꾸 공부가 엇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참 쉬운데 왜 어렵게 들리느냐? 자기 머리로 딱 바로 분석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벌써 엇길로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 엇길로 가면 어렵지 쉽겠어요?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어려운 게 당연하지. 쉬울 수 없잖아요. 바른 길로 가면 쉬워요. 말을 잘 한마디라도 잘 들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그쪽으로 가줘요. 그렇게 됐다면 쉬워요. 쉽고도 쉬워요. 세상에 이거 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길인데 여기로 갔다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내 멋대로, 내 식으로, 내 분별로, 내 머리로, 내 이해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잘 이해하려고 백날 애써 보세요. 잘 이해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잘 이해해도 그거는 자기 머리로 헤아린 것에 불과해요. 본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 있는 자기의 본래의 본성을 깨우치고자,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지. 자기 본래의 본성은 본래 그러한 거예요. 본래 그러해. 본래 그러한데 왜 거기다가 무엇을 더 자기가 갖다 붙여야, 무엇을 더 갖다 붙여야 그게 본성이 되나요? 무엇을 더 알아야 그게 본성하고 가까워지나요? 뭐 어떻게 해야 더 본성하고 가까워지나요? 본성은 완벽하게 이미 이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더 갖다 붙여서 어떻게 자꾸 어떻게 손을 대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그 등각과 묘각이라는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수행 52계위 중에 그 등각은 제 51위고 10지 위에, 이제 묘각은 그 위에죠. 그러면 또 등각과 묘각이라는 말에 또 싹 누가 너 이만큼 됐어? 하면 싹 자신이 없어지죠. 등각이든 묘각이든 수행 52계위가 10신, 10신, 10행, 10회양, 10지? 뭐 하나가 빠졌죠? 응? 그 위에 등각, 묘각 52계위니까 뭐가 빠졌지? 그 계위가 있어요. 10주. 그러면 자기 발밑이 빠졌으면 10신이 어디 있고 10주가 어디 있고 10회양이 어디 있고 등각이 어디 있고 묘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름 또 머리로 싹 받아들여서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알므로서 자기 발밑이 빠졌느냐 아니면 빠지지 않았느냐,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죽었느냐 자기가 살아있느냐 이것만 있지, 목을 반쯤 자르면 반 살아있나요? 어? 죽었느냐 살았느냐만 있지. 그러면은 10시는 어느 만큼 죽었을 때에, 10주는 어느 만큼 죽었을 때에, 등각은 요만큼 죽고 요만큼 목을 남아있을 땐가? 말이 돼요? 이 물질에다가 비교를 해도 말이 되냐고. 죽었느냐 숨 떨어졌느냐 숨 붙어 있느냐 이것만 있지. 그렇지 않아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만 있지.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수행 52계위가 있지. 점차가 있지. 살아있을 때는 점차가 있잖아. 근데 죽은 뒤에 점차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지. 상이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으로 말했고 이제 분별심을 상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한 거죠. 그러면 상이 아니어야 열애를 본다 그랬죠. 그죠? 상이 상 아님을 보아야 그게 열애를 본 것이다. 그러면 상이냐 상이 상 아니냐 이것만 있지. 죽었느냐 살았느냐만 있지. 자기 발밑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만 있지. 반쯤 빠져가지고 달랑달랑 해서 자기가 거기 붙어 있으면 빠진 건가요? 안 빠진 거지. 안 빠진 거하고 빠진 거하고 둘만 있지. 조금 빠졌다 이런 게 없다고요. 조금 죽은 거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조금 죽은 게 없다는 것은 조금 빠졌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속에서 있는 거지. 살아있을 때에 52계위가 있는 거지. 내 발밑이 빠져서 내가 죽었으면 52계위가 어디에 붙어요? 내가 죽어서 없는데 52계위 맞나? 내가 지금 52계위 넘어섰나? 죽은 놈이 그런 생각해요? 하나요? 그래도 분별 속에 있을 때에 계위가 있지 않나요? 내 죽었는데 무슨 52계위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요? 등각이고 묘각이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눈치 안 채지시죠?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되는데 내가 못 죽었을 때에 온갖 것을 붙이는구나. 내가 안 죽었을 때에 온갖 법을 생각하고 온갖 공부는 이렇고 저렇고 내 공부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있는 건 내가 안 죽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발밑이 빠지지 않으면 공부 아니에요. 발밑이 빠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죽은 거지. 근데 거기에 무슨 점차가 붙는단 말입니까? 근데 안 죽고 점차를 논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쯤 됐다. 누구는 공부 많이 된 것 같다. 누구 공부 많이 되고 내가 공부 많이 돼봤자 소용없어. 내 발밑이 안 빠지면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죽지 않고 공부하려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난다. 여름에 옷을 껴입고 있고 겨울에 발가벗고 있을 수 있어도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하루에 좁쌀 한 줌만 먹고 산다고 해도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잠을 하루에 10분만 자고 산다고 해도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자기 발밑이 빠지지 않으면. 자기 발밑이 빠지지 않고 뭘 하려고 합니까? 수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선사님들은 수행하려고 하지만 그게 수행하려고 하는 게 네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네 발밑이 빠져라. 그냥 딱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라는 게 있는 이상 자기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게 벌써 족쇄가 돼버리는데. 마음이고 부처님. 스님 근데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스님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이렇게 갖고 정신 안 차리거든. 그냥 정신없이 이건 사랑의 매잖아요. 내 손 아파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 잘못하면 경찰서에 고발당해서 가야 되는데 뭐하러 이걸 해주겠어요? 뭐하러? 네? 그냥 그래 그러고 내버려 두지.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부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예. 마음이 부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마음이 곧 부처임을 가리켜 등각과 묘각이라는 표식을 곧장 뛰어넘어 절대로 두 번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의 선종의 문에 들어온 것과 같다. 그러면 선종의 문에 들어온 건구나. 선종의 문에 들어가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발밑이 빠진 거예요? 죽은 놈이 선종의 문에 들어가고 싶어요? 선종의 문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거짓말. 선종의 문에 들어가는 게 좋죠. 선종의 문에 들어가는 거 그따위 거 하면 뭐합니까? 나라는 게 남아있는 한 족쇄인데 내 발밑이 빠진 것을 선종의 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종의 문 따위를 원하지 마세요. 내 발밑이 안 빠지면은 절대로 자기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와 같은 법을 그대들처럼 경솔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배우려 하느냐. 그러므로 말한다. 마음으로 헤아릴 때는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이게 잡다한 얘기잖아요. 잡다한 얘기. 깔끔하게 그냥 네 발밑 빠지면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안 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갖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헤아릴 때는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다시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나는 헤아리지 않아 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에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닌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이거 전부 분별심이다. 지 죽기 싫으니까 계속 분별만 하고 있다. 분별로 공부하려고 한다. 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다. 내 발밑이 안 빠져서, 발밑이 안 빠졌다는 건 내가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 끝없이 내 분별심 속에서 공부라는 거를 하는 줄,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으니 마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뭐예요? 분별심이 마귀지. 그거는 분별심, 자기 분별심이지. 밖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은 밖에 없어. 마귀는 밖에 없어. 분별심은 밖에 없어. 밖에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자기 마음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어. 뭐 때문에 그런 거 없어. 뭐 때문에. 오직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발밑이 빠져야 내 발자국을 못 찾잖아.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와도 내가 안 보여. 내 발밑이 빠져야 나를 못 찾을 거 아니야. 마귀가 나를 데리러 와도 내 발밑이 빠진 건 뭐야? 나는 죽고 없어. 내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고. 있으니까 찾는 거지. 내가 있다라는 아상 때문에 누가 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나라는 아상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 아상을 찾아내는 건데. 신통이 없는 보살이어야, 신통력 없는 보살이어야 발자국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통력이 남아있으면 그건 나잖아. 그죠? 아상이야, 신통력이. 그러면 나가 있는 거거든. 나가 있으면 찾아내. 아유, 여기 있네 하고 찾아내지. 상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야 못 찾지. 그렇잖아?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낼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가 어렵나요? 도대체 뭐가? 머리로 하니까 어렵지. 머리로 하면 어려워요. 실제 법은 눈꽃만큼도 어렵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그냥 네 발밑 빠져야 네가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막 다른 말도 또 있는가 싶어서 알고 싶죠. 또 다른 거 또 있는가 싶어서 듣고 싶죠. 뭔가 또 요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죠.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뭘 공부할 건데 왜 뭐가 부족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본성은 여여한데 요놈의 자기 머리가 다 막고 있는데, 그런데도 끝없이 자기 머리로 공부를 더 해야, 아니요, 저는 머리로 하는 공부 말고요, 실제로 왜 있잖아요, 분별에 속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분별에 왜 속는데? 내가 안 속으려고 하니, 내가 안 속으려고 하는 한 속는 일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안 속으려는 한 속는 일에서 못 벗어나요. 내 발밑이 빠지는 것을 안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속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근데 벌써 허구한 날 이런 법문을 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안 속으려고 하지? 왜 가르쳐준,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왜 내 마음대로 나 안 속아야지? 왜 이렇게 하지? 법회는 전혀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왜 그렇게 하지? 단 한마디라도
잘 들어볼 마음이 없어서 내 식으로 다 들여버려서 잘 들어볼 마음이 없어서 잘 들어볼 마음이 없으면 내 식으로 들어버리거든. 내 식으로 들어버리거든. 뭐 복잡한 거는 전부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복잡한 겁니다. 이 공부는 단순하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건 없습니다. 이 불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거는 분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단순해도 분별할 거리가 있잖아. 하나는 있잖아요. 이거는 분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조차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 자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별심 속에서 내 발밑이 빠지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일 뿐이에요. 발밑이 안 빠지면 다 경계일 뿐이에요. 다 마음의 분별심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내 발밑이 빠지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상만 커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상만 커져요. 안 그런 것 같죠? 수행하면 할수록 아상이 커집니다. 아상처럼 보이지 않는 아상이 커지죠. 아상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상. 아상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상은 고치기도 더 어려워요. 아상처럼 보이는 아상은 그래도 부딪힘이 있어서 고치기가 쉬워요. 아, 이게 아상이구나 하고 알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분별심도 없어 보이는 아상은 그는 약도 없어요. 그는 아상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그게 상에 속고 있다는 거를 모르니까. 세상에 좀 성격 좋고 너그럽고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들, 별로 걸림이 없는 사람들 있죠. 간혹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를 절실히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 상에 걸려서. 그래서 좀 재미있게 말하자면 오히려 별로 성질 안 좋으면 걸림이 많아요. 그런데 성질이 안 좋아서 걸림이 많은 것은 너무 하근기야. 그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살면서 고가 없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그거 알 수 있어야지. 뭐 꼭 굶어야 배고픈 줄 아나? 배 부를 때도 양식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지. 전에 100만큼 괴롭다가 이제 99만큼 괴로우면 얼마나 좋은데 괴로움 없는 것 같고. 하도 괴로움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99만큼 괴로운 거는 안 괴로운 것처럼 느껴져.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으니까. 근데 저는 99만큼 안 괴로워요. 지금은 별로 안 괴로워요. 이러는데 지금 무슨 일 퍽 일어나 봐. 그럼 바로 괴로울걸? 그럼 그게 99만큼 괴롭다는 거지.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미련 곰탱이가지 무디냐고요. 꼭 한 대 쥐어 박혀야 아픈 줄 알 거냐고. 알거지로 살다가 돈 10원 가지고 살면서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뭐 공부가 됐다는 둥. 무한정의 수표가 원래 자기 것인데 그런 거는 그런 줄 모르니까 그냥 알거지로만 살다가 최근에 돈 10원이 생기고 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부인가 싶지. 마음으로 자기가 분별하는 것이 보일 때는 분별이라는 마귀에 사로잡히고,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도 분별하지 않는다 할 때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고, 그게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닐 때에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별심에 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내 발밑이 빠지면 내가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내 인생이 없어져야 해탈이야. 내 인생이 없어져야, 내 인생이 있는 한에서 공부는 영원히 해도 못 벗어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없어지는 거다. 내 발밑이 빠져버린 거다. 너무 시원하고 깔끔하잖아요. 머리 돌아갈 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먹혀 들어요? 에? 먹혀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요, 그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들은가 싶어서 창피해서 말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마치고 30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